오늘의 말씀은 천국의 비유라고 하는 장의 이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장 자체가 전부 다 천국의 비유입니다. 7가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비유를 하나 들어볼 테니까 무슨 뜻인지 맞춰보십시오. 이 사람은 벨리알 같아.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벨리알 같아. 비유가 이런 겁니다. 아는 사람은 이거 알아들을 수 있고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되게 낯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게임 캐릭터 같은 이 이름 벨리알은 사실은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3번, 신약 성경에 1번 나오는데 구약 성경은 우리 한국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불량배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고린도 후서에 보면 6장에 보면 벨리알이라고 딱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벨리알이라는 이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벨리알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사실은 사탄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사탄의 심부름꾼 중 부하 중 거짓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은 벨리알 같아 그러면 거짓말을 잘하는 거짓의 영의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벨리알이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제가 이 비유를 들었을 때 혹시 알아들은 분은 있을 거고요. 못 알아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비유는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들었는데 누군가에게는 알아듣게 하시고 누군가에는 못 알아듣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것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7가지로 비유하십니다. 혹시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 그래서 길가에 뿌린, 돌짝밭에 뿌린, 가시넝쿨에 뿌린, 옥토에 뿌린 이 비유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누룩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하는 비유, 진주장사에 대한 비유, 그리고 그물에 대한 비유로 7가지 비유로 이 13장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은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수도 되게 길어가지고요. 엄청 길어서 절수도 많이 길어서 오늘은 다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무슨 이야기고 몇 절부터는 몇 절까지인지 분절을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었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시고요. 바닷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배에 앉으시고 무리가 쭉 둘러 앉아 있는 겁니다. 해변가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3절부터 17절까지 알곡에 대한 비유를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안 읽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길가에 뿌리니까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더라. 돌짝밭에 뿌렸더니 살짝만 자라더라. 그 다음에 가시덩굴에 뿌렸더니 자라다가 나중에 힘들어졌더라. 옥토에 뿌렸더니 잘 자랐더라. 그리고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할 거는요. 사실은 15절입니다. 14절 15절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낭독했지만 14, 15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오늘 이 천국의 7가지 비유 중에 오늘 제가 함께 묵상하고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사실 이겁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고요. 못 듣는 사람은 못 듣습니다.
아까 여러분 중에 벨리알이라는 비교를 알아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못 알아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뭐 벨리알을 못 알아들었다고 중요치 않습니다. 그게 뭐 신약성경에 딱 한 번 나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니까.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구원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언한 걸 예수님께서 현재 그대로 인용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요,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해석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걸 친절하게 다시 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24절부터 30절까지는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잘 아시죠? 알곡이 다칠까봐 냅두라고 합니다. 가라지를 납두라고 하는 거죠. 끝날의 마지막 날까지 추수할 때까지 같이 자라게 납둬라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다음 세 번째 비유 31절부터 32절 겨자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겨자씨에 대한 비유는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자,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까 이 겨자씨가 크게 성장하여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누룩에 대한 비유를 33절에서 35절까지 합니다. 누룩에 대한 비유도 누룩을 빵에다 하나 조금 넣으면 이스트를 쪼면 전체 밀가루가 퍼져나가듯이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4절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가 36절부터 43절까지는 예수님 알곡에 대한 비유도 해석을 좀 해주세요. 알곡에 대한 비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 그냥 냅둬라. 알곡도 상할까 볼까 냅둬라. 그런데 42절입니다. 42절 나중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가라지 그냥 놔둬. 나중에 다 추수할 때 추수해서 풀무불에 다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4절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밭에 보화가 있어요. 밭에 보화가 있는데 내 재산보다 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사면 되잖아요. 그대로 묻어. 왜? 그대로 파가면은 주인께 되니까 그대로 묻어. 그리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요. 밭을 산 다음에 그 보화를 내 거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똑같은 비유긴 한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45절에서 46절 진주장사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 장사가 좋은 것을 발견했어요.
좋은 것을 발견했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죠. 왜? 얘는 장사꾼이니까 남을 수 있는 거죠.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여기까지는 잘들 기억합니다만 사실은 그물에 대한 비유는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47절입니다. 47절에서 52절까지 예수님께서인데 요건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시되 그러하오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우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물에 대한 비유는 이런 겁니다. 그물을 치는데 쓸만한 것과 못 쓸만한 것을 다 잡는다는 겁니다. 이거 알곡의 비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다 놔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한다는 얘기고 그물 이야기는 그물을 다 걷어서 나중에 물고기를 추수할 때 쓸만한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서 골라내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신학적으로 이걸 선택육이라고 합니다. 선택하고 버리고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비유를 들으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게,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53절에서 58절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58절까지나 있어서 본문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진짜 설교는 짧게 하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환상들이 좀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천국, The Kingdom of Heaven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Kingdom of 바실레이온 우라노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단어를 들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딱 오셔. 메시아가 통치하면서 주변 국가를 싹 물리치고 자기는 왕의 나라가 돼서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킹덤 오브 헤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킹덤 오브 헤븐을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13장을 예수님이 직접 천국에 관해서 설명하신 건데 천국에 관해서 쓰여져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여기에 천국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천국에 뭐 금은보화가 있고 이런 말 써 있나요? 안 써 있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는요, 천국에 들어갈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건 천국에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천국이 오면 킹덤 오브 헤븐이 오면 자신의 나라가 대빵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영광과 부를 생각합니다. 그러다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 사람은 천국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아마도 동의하실 건데 한국 사람은 천국 하면요 파라다이스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그곳, 완벽한 그곳, 뭔가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그곳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이라고 써있는 원어 바실레이온 우라노스는요, 하늘의 킹덤, 하늘의 나라라고 하는 바실레이온은 통치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나라라는 뜻을 왕국이라고 쓰이는데 기본 개념은 통치. 그래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천국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름다워서 완벽해질 수 있는 거죠. 질서 있게, 혼돈이 없게, 어려움이 없게 통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다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파라다이스를 그리지만 파라다이스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네, 그 성경적인 해석이고요. 또 하나, 오늘 설교를 가지고 잘못 설교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겁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자, 봐라. 하나님이 모두 저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모두 이야기하는 건 이 땅에 얘기하는 것이다. 천국은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그 선택되기 전에 이 땅에서 잘 살고 너와 내가 잘하면 이 땅이 천국이다. 라고 설교하면 이단입니다. 다시요.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단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형제 자매처럼 지내면 저곳에 천국으로 갈 것이지만 이곳도 마음만은 천국이다라고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곳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면 이곳도 저 머나먼 영적인 죽음 이후에 갈 수 있는 천국과 같지 않겠니?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저곳이 아니라 이곳이 천국이다라고 설교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바로 그 목사님과는 멀리 하셔야 합니다. 있습니다. 네, 7가지 비유를 한 번만 다시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7가지 비유는요.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의 밭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알곡과 가라지는 마지막 날에 선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비유죠. 그 다음에 겨자씨에 대한 비유는 뭘까요? 겨자씨에 대한 비유는 작은 것이 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예수님께서 소자에게 어린아이에게 대접한 것을 나에게 대접한 것 같다라는 작은 곳에서 주어진 곳에서 충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룩에 대한 거는 뭔가요? 요만한 누룩이 퍼져서 넓게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누룩에 대한 비유는 우리 이 땅에 살면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향력입니다. 즉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요. 네, 이건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으면 뭐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제자들이 복음을 듣는 순간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는 순간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진주 장사요. 남는 장사를 하라는 얘기. 이 땅에서 복음에 남는 장사를 하라는 얘기고요. 물고기의 비유는 다시 선택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자. 사람에 대한 비유죠. 7가지 비유는요. 마음에 대한 비유, 사람에 대한 비유야. 천국에 대한 그림이 아니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그림으로 마음이 훌륭한 사람, 마음밭이 훌륭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달란트의 비유처럼 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선택되어져서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건 똑같은 설교를 다른 곳에서도 하십니다. 줄여볼게요. 이 13장을 줄이면요,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8장 3절에서 5절 3개의 절로요. 지금 이 설교를 똑같이 하십니다. 똑같은 설교예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자, 보세요. 4절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 겨자씨의 비유 생각하시나요? 작은 겨자씨가 크게 자라서 생명을 새들이 머물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의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3절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또 한 줄로 아주 줄여서도 설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맞죠? 오늘 13장 말씀은요, 천국을 7가지를 비유를 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설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 라고 설교하고 계신 거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은요, 그냥 쭉 성경을 봐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묵상할 것은요, 과연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알곡인지 가라진지, 내 마음은 겸손한 자인지, 내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 한번 점검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 내가 심령이 가난한지를 점검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을 묵상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야겠다고 작심하시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잠시 1분간 묵상하시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